지난번 리우 올림픽에서 진종오라고 하는 우리나라 선수가 사격 부문에서 세계 최초로 올림픽에 3회 연속 금메달을 땄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온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줬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 사격이라는 것을 그냥 대놓고 막 쏘면 되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격을 위해서는 사격 선수들이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많고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 50m 거리에서 10센트 동전 같은 아주 작은 그 표적을 향해서 이것을 총을 쏘는 일인데, 이 총신의 각도가 100분의 1만 틀려도 표적에서 완전히 벗어날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숨을 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숨을 쉬지를 않아야 손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숨 참는 것을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노력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회에 나가기 전에 12시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먹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소화작용이 멈춰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 소화작용만 해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적절한 맥박 수치도 60 수준을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맥박에 의해서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조깅도 수시로 해야 되고 정신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사격의 80%는 집중하는 데 있는데, 이 집중하는 것의 80%를 위해서 준비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나머지 20%의 기술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80%의 준비된 것이 필요하다니, 그래야 그거에서 사격에서 아주 집중해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기록된 것을 봤습니다. 사격 선수들이 표적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 전이라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들은 먼저 준비가 필요한 건 아닐까요? 은혜 받기 위한 준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받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한 건 아닐까? 사실 우리들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것 같지만 주님은 예배 전에 어떤 준비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찾아오느냐를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분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예수님 제자를 청에다가 집에서 이 집회가 열려졌어요. 이걸 가이사랴 집회라고도 하고 고넬료 가정에서 열린 집회이기 때문에 고넬료 집에서 열린 부흥회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집회가 열리기 전에 고넬료는 베드로를 모셔오기 위해서 집안의 하인 2사람과 자기 집에서 있는 군사 1명을 데려서 그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오게 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미 베드로는 큰 보자기가 네구퉁이에 매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많은 짐승들의 환상을 지난주에 본 것을 봤지요. 베드로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뭐 때문에 저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저렇게 말씀하시나 하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그 집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는데 여기 계신 게 맞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려와서 내가 여러분이 찾는 시몬 베드로인데 무슨 일 때문에 왔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고넬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고넬료가 백부장인데 그는 아주 의인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여기 계시는 베드로라는 분을 청해 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천사가 보내고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말에 오늘 여기서 일단 하루 주무시라고. 그리고는 그 세 분을 모셔들여서 유숙을 한 다음 날, 그 다음 날 이제 그들과 함께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을 향해 갔습니다. 24절 이튿날 가히 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자신에게 천사가 와서 이야기했으니까 그 자신은 로마의 군대의 장교이니까 이 베드로 같은 이게 뭐 이스라엘 자신의 점령국에 있는 자신들이 지금 지배하는 나라의 그 베드로 같은 그 무명인한테 뭐 오라고 그러고는 1대1로 만나서 내가 사흘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자신의 친척들을 다 모아놨어요. 가까운 친구들도 다 모아놨어요. 자기 집안 식구들 전부와 친척과 심지어 여기 있는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자세입니까? 적어도 고넬료의 마음에는 베드로라고 하는 분을 청해오라고 그럴 때 이건 나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야. 구원은 나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영생은 나만 얻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친척들을 모셔놓고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가족들 가운데나 친척이나 친구들이 있는데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불쌍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들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어떤 마음입니까? 나만 예수 믿고 행복하면 됩니까? 나만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나만 받아야 되겠다. 그건 아니죠. 적어도 여러분들의 삶은 이 고넬료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 기다리는 이 마음,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침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옵니다.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얼마나 이 고넬료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인지를 알게 되겠지요. 얼마나 경건한 신앙인지 알게 되겠지요. 지금 이 고넬료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했어요. 베드로 그는 유대인이에요. 자신은 이탈리아 로마 군인이에요. 장교예요. 자신의 신분과 베드로의 신분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 사람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어요. 왜 그랬어요? 베드로라는 한 인간이 위대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주님의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이 보낸 주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의 인격은 아주 신앙적으로 훌륭한 인격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했으면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왜 나한테 절하냐 이거지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 로마 사람들끼리는 두 가지가 같이 허락되지 않아요. 첫째는 뭐냐면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들이 가지 않아요. 또 이방인들도 이 유대인의 집에 들이질 않아요. 딱 이게 법으로 그런 교제를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길거리에서나 어디서 만나는 건 허락이 되지만 그 집에 들어가는 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앉아서 식사를 못해요. 식사하는 법도 이게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위법인 거는 로마 사람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위법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고 속되다 하지 말라고 그런 주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보여준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가 지금 여기 왔다는 거예요.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고 말하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지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고 물어보지요.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 고넬료는 항상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이에요. 오후 3시가 되면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했던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고넬료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이 시몬의 집에 지금 유숙하고 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넣어 당신을 청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 33절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넬료가 이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 자세, 준비, 얼마나 훌륭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철저히 깨닫는 말씀은 오늘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33절의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성경 33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이나 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 다음 절 보세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첫 번째, 다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대요. 하나님 앞에. 일가 친척들이고 가족들이고 또 친구들이고 다 불러 모아놓고는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려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줄을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사람들끼리 모여 있기 때문에 뭐 예배 시간에 떠들기도 하고 옆 사람하고 말하고 뭐 우리가 예배 시간 정말 정성 들여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생각을 못 갖는 일들이 많죠. 하나님 앞에서 참 중요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음을 첫 번째 그는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지식, 베드로가 알고 있는 그런 많은 노하우, 베드로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자세가 그래야 돼요. 그 목사의 뭐 아는 지식, 똑똑함, 그 잘남, 그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뭐 노하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거를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말씀을 나는 듣겠어요. 베드로 당신 얘기가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뭔 말씀을 해주셨는지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그러기에 목사도 자기 지식을 전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목회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여기 지금 모여있는 많은 청중들이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니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 잘남 똑똑함, 그래서 많은 교회들의 어렵고 곤란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교인들 스스로들도 우리 목사님은 어디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대, 공부 많이 했대. 그 공부 많이 한 스펙을 자랑하고 그 스펙 안에서 무슨 놈의 말씀이 전해주는 줄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하던 베드로가 오늘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의 군대 장군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갔을 때 이 사람의 이 어부 생활하던 베드로 그 삶의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거죠.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서 여기 모였다는 거예요. 이 자세로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에 집중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자세, 아무개라는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개라는 사람이 전하는 줄 착각을 하고 그거를 듣기 시작을 하면 설교로 듣지를 못해요. 설교가 그냥 사람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될 뿐인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배의 실패자가 되는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태도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 있으니 당신 말씀하세요. 우리는 듣겠습니다.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것 하나만 확실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될 게 없어요. 혹가다가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나 누가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 목사님은 그 설교가 제대로 들리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들리죠. 저 전도사님을 통해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들어야 되겠다는 자세만 가지면 틀림이 없지요. 은혜가 돼요.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울산대학교의 이정훈 교수라고 하는 분이 요즘에 여러 가지 지금 유튜브나 여러 방송에서 이 교수님 얘기를 하지요. 이 교수님은 본래 불교 학생회장이었어요. 그리고 불교를 통해서 이분이 어떻게든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전부 다 완전히 이제 말살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종교 연구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 종교 이렇게 연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는 이 종자연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는 계속 기독교를 비판하는 글을 쓰고 비판하는 방송을 하는데 앞장섰던 분이에요. 영국에 가서 박사학위도 받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분이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졌던 분이죠. 근데 이분의 이 간증이 있어요. 어느 날 테레비를 딱 틀면서 기독교 방송을 틀었어요. CBS. 왜 그러냐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비판하는 글을 쓰려고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려고 그거를 딱 틀은 거예요. 나 방송을 듣고서 이제 방송 설교를 목사님이 하는 걸 들어요. 들으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앉아가지고는 참 저렇게 설교를 해. 저거 다 가짜지. 뭐 저 따위야. 그러면서 앉아가지고는 계속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투덜대면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정훈 교수를 통해서 네가 나를 비판하니? 내가 네 얘기를 비판하니? 네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니? 깜짝 놀랐어요. 그는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면서 억하고 자신도 모르게 크게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설교 말씀을 비판하려고 그걸 듣다가 완전히 이 사람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냥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역사하심, 그 나타나심, 성령의 강한 음성을 듣고는 몇 날 동안은 울며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잘못을 회개하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완전히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돼서 지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널리 증거하는 분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건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르게만 들으면 우리들의 몸속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인생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려줬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안수 기도를 받든지 뭐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걸 기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 듣다가 기적을 많이 일어나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루스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바울이 설교하잖아요. 루스드라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 시간에 얼마나 집중해서 보는지, 그냥 눈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냥 불꽃이 튀길 정도로 그 말씀을 사모해서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는데,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고, 눈과 눈이 마주친 그 순간에, 설교 시간에 갑자기 네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안진뱅이가 걷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 도중에 귀신이 쫓겨가고, 말씀 듣는 도중에 말씀을 통해서 질병이 떠나가고, 말씀 듣는 도중에 내 기도 제목에 응답이 오고, 말씀 듣는 도중에 내 인생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들이 올바로 정립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예배 시간에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는 이 자세로 들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정문술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업가 한 분이 계셨지요. 이분은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정말 이제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딸아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소주 한 병하고 쥐약을 사서 올라가서는 딸한테, 얘야, 이제 아빠 더 이상 살 길이 없다. 아빠하고 그냥 이거 먹고 죽는 게 어떻겠니? 이 돈도 다 없고 망했으니 끝났지 않냐. 고등학생 다니는 딸아이가, 아빠,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죽는 건 나중에 죽어도 되잖아. 내 친구가 교회에 다니는데 그 아빠도 어려운 때 교회에 다녔는데 교회 가서 회복됐대. 아빠도 교회 한 번만 같이 가서 그리고 우리 죽으면 안 될까? 이 정문술 씨 그 말을 듣고는 딸아이하고 함께 수요일 예배를 참석했어요. 강남에 있는 그 어느 교회에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그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가 뭐였냐? 바로 욥기서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욥은 다 재산을 뺏기고 아들 딸도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고 자기 혼자 몸에는 질병까지 걸렸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중에 다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내용의 설교를 하는데, 어쩌면 자기 설교를 하는지 그 예배 시간 내내 설교를 듣고 울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는 요만큼 돈을 가지고 와서 이거 한번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이래가 그거 가지고는 자신이 평상시에 갖고 있던 아이들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복을 많이 주시니까 이분은 나중에 교회에 훌륭한 인물이 되고요, 나중에 카이스트에다가 몇백억을 헌금을 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으로 그는 남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아무개가 똑똑하니까 저 아무개가 전한다, 아무개를 자꾸 보는 거예요. 목사님을 보는 거예요. 아니요.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었는지 그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고넬료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겠지만 그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함을 체험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를 못 드리지만 영상 예배라도 드릴 때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세요.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세요. 주께서 그 시간에 만나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과 함께 모여 수요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옵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돌봐주셔서 어느 처소에서 있든지 건강들을 지켜주시고 사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고넬료 가정처럼 은혜롭고 복된 가정들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